끝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언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24절로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그 계획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이나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24절로부터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가버나움에 있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즉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타인들에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반세계를 받는 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 성전세를 징수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0장 13, 14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계를 납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세금은 누구에게 받는 거냐?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납부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세금을 낼 돈을 얻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목회자들의 세금 징수에 관해서 찬반 양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의 사례가 그것이 근로소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낼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지 않으므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납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악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세금을 내는 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을 걷는 자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항상 성서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매우 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특히 내게 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한 번쯤은 그것을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그 성전의 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내기 위해서 바다에 낚시를 들이었을 때 고기를 잡고 그 입에 한 세겔을 그 입에서 얻게 돼. 즉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선한 의도를 통해서 내가 나에 있는 권리나 내 것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는 이 주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종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더 주께로 나올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항상 타인의 믿음을 배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의 믿음을 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